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만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또 누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주래요. 그래서 먼저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 지원아, 너에게 선물이 왔다. 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줄 땐 더 좋아요. 우리 지원이 이번 수련회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 큰 박수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아요. 우리 지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주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확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돈을 벌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학교에 가면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수능 공부하잖아요. 그죠? 또 경제가 이렇게 있건 없건 유학을 갔다 오면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등뼈 휘어지도록 고생해가지고 자식들 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나름대로요. 확신을 잊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확신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감내해요. 확신 때문에 부모님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수고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겠죠.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돕고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받기를 좋아하겠어요? 주기를 즐거워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원에게 작은 선물을 누군가 줬어요. 왜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색해요. 그리고 가난의 영에 찌들어 있어서 굉장히 힘겨워합니다. 예전에 제가 2만 원 헌금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0만 원 헌금받을 때를 기억합니다. 제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10만 원을 헌금하는데 막 벌벌벌 떨렸어요. 마치 이 10만 원 헌금하면 나 한 달 내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10만 원을 심으니까 5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50만 원을 심으니까 1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얼마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00만 원을 심으니까 100만 원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100단위로. 그전에는 그런 도움이 드물었어요.
그냥 도와도 뭐 5만 원, 뭐 3만 원, 10만 원,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서 100만 원을 심으니까 사람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기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저희가 1000만 원 단위로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걸 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저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까요? 1000만 원 단위로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부산에 내려간다고 어느 목사님 부르더니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봉투 안에 현금 1000만 원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도 누가 20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제 교회 차량 헌금으로 또 누가 1000만 원을 심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제 그 아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억 단위로 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멘. 그래서 열방을 섬기려면 굉장히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열방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 짓밟아서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 내가 부욕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공급하시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한 대로 다 흩어 나누어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상급이 쌓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이 사업을 하시든 학생이든 뭐 어릴 때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들에 흩어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게 되면 그 지경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결국 영향력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죠?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명성이든 지식이든 달란트든 은사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과 지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왔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런 지성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인색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번 돈을 나만 쓰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잠재력은 만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영향은 1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재능이 단순히 음식 하나 하는 것 혹은 몸으로 봉사하는 것 혹은 노래하는 것 뭐 아주 단순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는데 그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나보다 음식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영양가 있게 혹은 맛있게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식당에 가서 빕스에 가서 혹은 레스토랑에 가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먹을 돈으로 그걸 아껴가지고 내가 원재료를 사가지고 음식을 하면 50명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사람 있어요. 3사람. 아멘. 그냥 외식 한번 하면 10만 원, 20만 원 금방 나가잖아요. 가족들 고기 한 번 구워 먹거나 하면 금방 나가잖아요. 근데 그 돈 아껴서 맛있는 음식 재료를 사서 하면 한 끼 먹을 돈으로 5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생각이 가난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확신을 갖느냐, 어떤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친구를 오기만 해도 막 왜 안 와? 막 왔으면 좋겠고 없으면 허전한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서로 그 팀 하라 그래도 아니 괜찮아 너네 팀에 하고 막 이렇게 밀쳐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막 억지로 막 안색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 막 견뎌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의 근원자로 부름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 2장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2장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자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행동하고 살아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와 옆에 분들에게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셔요. 또 뒤에 빌립보서 보면 예수의 영이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멘.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똑같은 성령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자기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면 자기 안에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자기 능력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멘.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The same spirit that raises Jesus from dead is living in you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신 똑같은 성령, 따라서 똑같은 성령 이 내 안에 살아 계셨다가 아니에요. is living in you. 현재 진행형입니다. NLT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온몸에 피가 흘러요, 멈춰 있어요? 멈추면 심각해집니다. 멈췄다가 쌓여가지고 터져버리면 뇌출을 되고 이거 굉장히 장애가. 우리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호흡도 숨결이 들락날락하고 있고 혈액이 어떻게 해요?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죽어서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처럼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것은 시작점이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결국 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지원이가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준 사람을 통째로 준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하신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주님을 부분을 들여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1장 6절에 무슨 일 하신대요? 착한 일 하신대요. 착한 일. 아멘. 자, 성질 내는 거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확실해요? 네. 나쁜 일 맞아요. 그죠? 자, 불평하는 거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남 원망하고 탁하는 거 나쁜 일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질을 누가 부려요? 사단이 부려요? 내가 부려요? 내가 부려요. 예, 저도 최근에 성질 부려가지고 아주 마음이 힘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꼭 큰 은혜가 있을 때 이렇게 이 큰 은혜가 있기 직전에 이제 화날 일이나 혹은 어려운 일들이 뻥뻥뻥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죠? 수련회 때. 예, 못 가신 분도 은혜 받으셨죠?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소소한 일에 성질내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착한 일에 나쁜 일이에요. 성질내면 자기만 기분 나쁘죠? 그걸 듣는 사람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얼른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평강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이번 수련회 때 진태가, 저 잘생긴 진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첫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진태야 진태야 하고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진태가,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음성이시면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또 불러주시더래요. 3번 들었습니다. 진태야 하더래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막 여러 가지 막 물어봤을 텐데 이런 그게 어디예요? 저는 제 평생 철수야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가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한 5분의 1조, 아니 6분의 1도 안 되겠네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각기 은혜를 받았는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여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6, 7명밖에 안 돼요. 진태야, 감사해야 돼. 너 오늘 감사한금 준비했니? 목사님은 감사한금을 준비했단다. 이번 수련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 ATM 머신에 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아가지고 헌금 너무 감사한 거 이번 수련회 풍성했잖아요. 우리 미나 자매님이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해달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버린 것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로 그쪽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남겨도 되나 할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리고 물빛골 그 김순종 목사님께서 또 그 숙박비가 한 150만 원, 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걸 전액 무료로 해주셨습니다. 지금 3년째 무료로 해주셨어요. 아멘. 제가 원래 모자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첫날 가자마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돈가스로 이틀 저녁을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아멘. 개점한 지 5일밖에 안 되는 새로운 그 돈가스 집에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추수하는 교회에서는 또 점심으로 또 맛있는 뷔페를 또 교회에서 직접 성도들이 준비해서 마련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 수련을 준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무명으로 수련을 후원하는 헌금도 주시고 또 수련을 갈 수 있도록 차량도 2대나 생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은총이 임해요. 은총이 임하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그러는데 목자는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어때? 얼만큼 온다고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데 단순히 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면 현실적으로도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피폐하면 현실적으로도 피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착한 일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특히 이제 우리 중3이나 고3이나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 보면 혹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50, 60이 넘으신 분들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면 진로가 확정되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갔다 오면 모든 진로가 다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입니다. 좋은 직장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언제 명퇴당할지 잘릴지 그럼 경기에 따라서 들어갈 때는 최고의 직장인데 중간쯤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점점 어려운 직장이 있고 들어갈 때는 변변치 않은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인기 있는 직장이 돼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어렵게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들어오려는 직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소망을 두게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습니다. 노후 준비해야 되죠. 결혼 준비해야 되죠. 대학을 보내주겠다고도 힘들어요.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가도 문제예요. 등록금 대야 되죠. 등록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는 걱정에 걱정인데 그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걱정하면 기분 좋죠? 염려하면 행복하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 아주 기분 좋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무슨 일 한다고요? 그럼 절망에 대한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소망을 주겠죠. 낙담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그리고 비전 없는 사람에게 뭘 주겠어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한 일을 따랐다. 시작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 만큼, 그분을 찾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의 속도가 축복의 속도예요. 순종의 속도가 행복의 속도입니다. 착한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그래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신 분. 네, 하면 거의 대부분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혜가 필요한 건 인식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는 분. 아멘. 거의 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혜를 받으니까 한 번 받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언제까지 필요해요?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학을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을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또 여러분이 소소한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뭘 할 때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 힘을 막 쓰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제가 왜 성경책 펴놓고 예배하고 예배 찬양이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죠. 왜 그럴까요? 제 힘으로 설교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고 살아요? 현실은 내 힘을 더 의지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가 약하면 삶이 약해요. 근데 기도가 강하죠? 삶이 강합니다. 찬양을 막 24시간 한다? 그럼 삶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한 거예요. 영이 강하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에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낙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아멘. 모든 시련은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게 능력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 또 뭐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대요.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 출산할 수 있는 능력,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 공부를 하는 기간이 공부할 때 체력 소진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아멘. 남들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상황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절망할 시간이 없어요. 낙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슈퍼맨이 살고 있어요. 슈퍼맨 저리고 슈퍼 울트라 짱짱짱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안 부르면 뒷짐 지고 계셔요. 보세요. 얘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왜요? 안 불렀는데 해버리면. 요즘 부모들이 갖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줘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중고등부가 되고 이제 청년부가 되면 자기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을 실수해 가면서 배워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마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없으면 안 되고 뭐 별것도 아닌 걸 쪼르륵 엄마 찾아갑니다. 그럼 아빠 쪼르륵 찾아가고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또 책임지고 또 책임지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에 꽉 쥡니다. 계란을 꽉 쥐면 어떻게 돼요? 계란을 어떻게 줘야 돼요? 살살 줘야 돼요. 너무 살살 지면 떨어뜨리고 너무 세게 지면 깨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3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에 주한이 경활이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힘도 잘 쓰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멋진. 그래서 개척할 때 얼마나 사람이 필요합니까? 근데 아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광주에 성경을 1년 동안 7권을 암송시키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신학교를 많이 나왔는데 유다서도 지금 유다서 1장이거든요. 유다서도 지금 암송을 못해요. 근데 성경 7권, 그것도 두꺼운 것만 신명기,
얼마나 두껍습니까? 잠언,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요한복음, 창세기, 뭐 시편, 뭐 이런 걸 암송시킨대요. 시편 150편. 와, 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거에서 잠언 캠프라고 이제 일주일 갔다 왔는데 애들이 둘 다 가고 싶대요. 그러면 제가 이랬습니다. 나는 사실 너네가 지금 이 시점에 아빠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교를 보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숙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형편이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한이 경환한테 붙여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이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너희가 지금 교회가 개척하는 사람이니까 둘이 있으면 아빠가 큰 힘이 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 두 사람에게 주한이가 나이 제한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공급할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와 또 저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큰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다닐지 석 달을 다닐지 1년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면 길을 여실 거다. 아멘. 근데 웬걸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정이 공급됐을까요? 안 공급됐을까요? 됐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통 인간적인 부모 같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카드를 긁거나 은행 가서 융자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빚쟁이가 되고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무능력한 거야? 왜 남한테 빚지고 왜 우리는 안 해줘? 나 진짜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불평하겠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무능력한 거고 나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부모도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도우신다. 아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얘네들이 거기 갈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선교여행을 가는데 두 아이를 보내라는 거, 학교에서. 당연히 우리는 보내고 싶지만 못 간다 그랬죠.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이와 보내기 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장문의 문자를 그대로 쭉 보낸 겁니다.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이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고 또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 50여 명의 학생들한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아이가 제가 기도 제목했던 그대로인 거예요. 형편이 어렵게 한 달 있을지 몇 달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도전이 됩니다. 하면서 제가 했던 대화를 그대로 그 교장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번 기회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와 부모님이 함께 노력해서 보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부모님이 힘을 써서 힘쓰는 만큼 도우시고 또 우리 학교가 또 힘을 써서 도울 만큼 돕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 보내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문자가 장문으로 쫙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1년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길게 있었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를 내가 원하는 걸 했다 안 했다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아들인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관동 형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규 진한이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주한이 하나님, 경한이 하나님, 그리고 지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체든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유업을 넣어줄 때 그냥 달라는 걸 다 주면 안 돼요. 그들이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훈련시키면 이 아이들을 전 세계 어디다 내보내보세요. 은총이매요. 왜요? 시련은 있어도 절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힘겨운 거는 현실이잖아요. 어려운 건 현실이지만 힘겹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뭐예요? 무릎 꿇고 능력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건 혹은 음악을 하건 가사 일을 돌보건 자녀를 양육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이 도우신다, 힘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응답하신다를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의 상황, 남들은 다 절망하는데 기뻐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불평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신다. 죽이신대, 나를 죽이신대. 자, 우리 1장 20절 읽어봅시다. 1장 20절 읽어봅시다.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이게 성숙의 길입니다. 제가 검도를 가르치거나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혹은 주산을 가르치거나 혹은 드럼을 배우거나 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겉멋드는 거예요. 겉멋드는 거. 겉멋들고 뭐 벌써부터 막 처음부터 막 화려한 거 하고 멋있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본이 약해져요. 그래서 기본이 약해. 겉멋든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의 가르침도 좋은데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예, 의사 선생님 얘기 잘 듣는 사람, 환자 얘기를 잘 듣는 환자가 있고 자기가 의사예요. 나 이 약 싫으니까 저 약 달라 그러고 나 이렇게 수술 받기 싫으니까 저렇게 해달라 그러고 뭐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의사 선생님이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면 수술이 잘 될까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관계는 아무 거침돌이 없어야 돼요. 거침돌이 생기면 누구 손해예요? 목사님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둘 다 손해예요. 왜요? 저는 더 세게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뭐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정교육 받아왔던 거, 내 스타일,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쁜 거, 내 감정, 내가 해왔던 방식들, 이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험 드는 것, 말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의 문제 가운데 사실 큰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뭐 소소한 거예요. 치약을 앞에서 짜느냐 뒤에서 짜느냐, 짜놓고 밀어놓느냐 안 밀어놓느냐, 그죠? 음식의 간이 짜냐 싱겁냐, 왜 이렇게 싱겁겠냐고, 또 왜 이렇게 짜겠냐고,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넣냐고, 왜 이렇게 적게 넣냐고. 별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청소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청소를 얼만큼 해야 깨끗할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거든요. 토요일 주일날만 하는데 제가 안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군대의 관점으로 딱 가지면 청소한 것도 아닙니다. 군대 가면 청소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갑을 낍니다. 흰 장갑을. 그리고 이런 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 위에 이렇게 한번 긋습니다. 그러면 새까맣죠? 그러면 다 뒤집어집니다. 청소 다시 해요. 뭐 이런 보이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런 구석구석에 흰 장갑을 끼고 싹 해버려요. 그럼 먼지 묻은 거 있죠?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 어느 기준에 맞추겠냐고, 어느 기준에. 여러분, 책상 정리 얼만큼 해야 제대로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귀하게 가치를 여기는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못 맞춰준다고 성질 부리고 땡깡 부리고 해버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치의 무게중심을 바꾸셔야 돼요. 자식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우리 주한이를 우리 부모가 쳐다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막 안 된다 소리를 많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 마. 이랬더니 어떻게 돼요? 범생이가 돼버렸어요. 범생이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바닷가에 갔잖아요. 바닷가에 갔는데 재혁인가 누구를 물에 빠뜨리는데요. 동경이를 물에 빠뜨려야 되는데 동경이를 안더니 보통은 물에 어떻게 빠뜨려요? 그러죠. 집어 던지잖아요. 바다니까. 그래야 재밌잖아요. 자, 빠뜨린다. 들어갈 때 입을 다문다. 코를 막는다. 그리고 그냥 빠뜨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안으로 샥 들어갔다가 샥 나왔대요. 자, 숨 쉬어. 자, 들어간다. 주한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 부모 잘못입니다. 이거 100% 부모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 경환이는요, 저희가 사역하느라고 막 이제 주한이한테 지쳐가지고 경환이는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할머니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뭐 에스터에 가든 뭐 하여튼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누구도 간섭 안 하니까 저질러 놓고 우리 엄마 아빠가 뒷수습할 거니까 난 걱정 없어. 이제 그리고 막 저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탕탕탕 생겼을 때 이 뭐죠? 적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뭐 그리고 주한이는 원칙이 강하기 때문에 룰을 딱 정해주면 그걸 그대로 해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목표를 잘 성취해 나가는 성향이 있고 뭐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 결국은 제 요점 뭡니까? 부모가 쥐면 쥐려 갈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나쁜 것만 담습니다. 신기해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맡겨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믿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우리 엄마는 날 믿어줘. 다른 사람은 날 의심해도 우리 아빠는 나를 믿어줘. 하는 이것이 아이들이 삶 가운데 인정을 딱 받죠. 이 아이들은 어디다 내놔도요 아주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의심하네. 우리 아빠가 나를 의심하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잔소리 싫어서 어떻게 해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내가 이 말하면 아빠가 화내시겠지. 밥상 뒤집어 엎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애들이 진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방식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안 돼요. 그 기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 기도가 다 응답됐다.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웃으세요?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막 한 수백 번도 부활시켰을 거예요. 저 인간 죽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향한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루어졌다. 그럼 여자들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요?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집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염려,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누가 영어 과외를 해달라 그래서 해주겠다 그래서 하도 쫄라가지고 근데 그 부모가 굉장히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는 이걸로 해야 되고 티칭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니 제가 쓰는 교재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겠대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선생님 하시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다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과외비 얼마냐 그래요? 30만 원이요 그랬어요. 시간당. 진짜로요. 시간당 30만 원.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거 한 달에 30만 원 아닌가?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 하기로 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아닌가요? 아니요. 저는요 사역 가거나 통역을 하게 되면 기본 시간당 30만 원을 받습니다.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더 많이 받는데 기본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치로 받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전까지 막 도도하고 막 이랬던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시간당 30만 원 내고 가야 할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어요?
그럴 사람이 저한테 오겠어요? 그럴 여력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꼬고집받고 내 방식,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정했으니까, 내가 우리 아들 이렇게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우리 딸 저 사람한테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 학교 가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가 이 문제 요런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다 누가 주인이에요? 안 들어주면 안 들어줘요. 나 굶어요. 나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정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들어달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들어줘? 그래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용한 목사님 찾아갑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헌금하면서 축복해서 이게 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점 격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우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했던 기도 다 들어줬으면 이 땅에 없는 사람 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잘못 구했구나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 외의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 다 죽여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내 욕심, 생각, 내 고집, 아집, 그리고 내 안에 못된 쓴뿌리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가 아니던 게 이제 큰 죄로 와닿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게 좋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팠는지를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허물들은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들이 꽤 있어요. 남들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요.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홍성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많이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겸손히 어떻게 해요? 받고 회개의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남들은 다 불편해하는 걸 아는데 본인만 옳은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결국은? 자기 손해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입혀주겠어요? 맡겨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몇 번 죽는다고요? 야, 이 바울이 삼천층을 오락내려가고 성경 기록되는 모든 은사를 다 섭렵하고 정리한 사람이 신령한 분도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도 가끔 옛사람이 부활하잖아요. 안 하세요?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날마다 옛사람이 부활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옛사람이 부활할 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것도 허허 웃으면서 기쁨으로 가는데 어떤 때는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푸룩 하고 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잘못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만 용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용기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사람들 앞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겸손히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 그 가운데 누구든지 간에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가지 죄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 은혜가 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100가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그럼 그걸 상쇄시키려면 얼마만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100을 상쇄시킬 만큼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의 죄를 범했던 100가지를 깊은 죄를 범했던 간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으면 그 백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남아있겠어요? 제가 구약의 법대로 아마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처벌했다면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안식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렇잖아요. 안식을 3km 이상 걸으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법대로라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만듭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뭐예요? 내 지혜가 아니었네. 예수님의 지혜였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게 내 능력이 아니네. 내가 새벽부터 밤 이렇게 열심히 발바닥에 땀 나도록 돌아다녀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셨구나. 두들겨도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렸네. 이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공차는 사람은 골 넣으니까 뭐예요?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농구 선수가 NBA에서 상을 받으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야구 선수가, NBA가 아니고 뭐죠? 야구는 뭐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그 상을 타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매출보다 5배로 뛰었어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 개근상, 우등상을 타왔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살아서도 주님께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고 죽음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특별히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경상도 사나이라 제가 왜 어떤 때 발끈발끈하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저 자신을 돌이켜 봤어요. 제가 경상도 이게 피가 좀 섞여 있어가지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 나를 무시하네? 내가 3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의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불편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조기축구에 그 밴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이제 멋진 휴가 장소 사진 찍고 올리고, 아니면 거기서 먹는 음식을 사진을 찍어 올려요. 그럼 막 부럽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겠다, 어디냐, 막 글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회원이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근데 그게 저는 개시적으로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라든지 화내면 지는 겁니다. 네. 어떤 핑계야, 내가 100% 옳고 상대가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감독들이 가끔씩 이제 메이저리그라고 그러죠. 메이저리그에 감독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야공 집어 던지고 배트 집어 던지고 막 날라차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박찬호 선수 태권도 날라차기 옛날에 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감독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코치들 감독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뒷짐지고 그냥 눈 똑바로 쳐다보고 코가 맞닿도록 막 하면서 막 입으로 다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먼저 주먹을 친 사람이 압도적으로 모든 걸 다 덮어쓰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이 상대편 감독이 100% 잘못을 했는데 내가 열받잖아요. 내가 오르니까 열받아가 내가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치러요? 주먹을 휘두른 내가 치르는 거예요. 카메라가 다 찍고 영상이 다 남아있다 할지라도 100% 이쪽 팀이 잘못했다 할 때 주먹을 휘두른 건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보면 감독들이 막 입 벌리면서 코가 이렇게 서로 갖다 대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먼저 치면 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맞고 또 그러다 할지라도 화내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화 내신 분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화를 당한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어요? 둘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계속 죽어지고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영문학을 전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은 다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였어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건 뭐냐, 더 비참한 건 뭐냐,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 공부하고, 심지어 고3 때는요, 국어 시간에도 밑에 영어 단어 깔아놓고 공부하고요, 수학 시간에도 영어 단어 깔아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50점 이하인 거예요. 이게 낙담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을 새서 새벽 3시까지 공부했거든요. 우리 여기 증인이 있는데, 하루에 3, 4시간 자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진짜로. 했는데 영어 성적은 안 되는 거예요. 대학 가서도 제가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영어 공부를 계속 했어요. 너무 영어가 좋은 거예요. 시험 보면 C-, C0,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낙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근데 제가 포기하려다가 다시 하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시 2편 8절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하신 그 말씀이 어릴 때 박힌 거예요. 열방을 다니려면 국제 공용어가 뭐예요 지금? 영어잖아요. 공항에 가든 어딜 가든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거 한 가지 때부터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죠. 선교지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영어를 한 겁니다. 목적이 좋아요, 나빠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했어요. 포기할 날쯤 되면 친구가 야 학원 가자 그래요. 또 포기할 날쯤 되면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영어 담당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시라고, 이제 더 이상 영어 설교를 못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졸지 영어 설교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제가 영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영어 설교 원문을 쓰는 게 어려워요, 쓰는 거. 그래가지고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설교 원문을 다운로드 받고 CD를 사가지고 그 CD를 들으면서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거의 읽는 수준이죠. 제가 틀리면 앉아서 교정해줘요. 이런 뜻 알아서 다 교정을 해줘요. 다, 왜냐하면 캐네디언들이니까. 알아서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분 중에 이제 법정 통역사,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한국분인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통역학원의 그 강사님이시기도, 또 통역사시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대가가 앉아있는데 영어 설교하니까 죽을 맛이죠, 완전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하면 은총이 임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뜻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오시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으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첫 아이 장자를 딱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왕감인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던 주님 뭐라고 하는지, 너는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 외모는 그럴싸한데 왕의 품위는 가지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양치는, 아주 부모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한 선지자가 왔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듯한, 들녘에 나가지고 냄새나는 양떼 치고 있는 그 다윗을 기다린, 그가 올 때까지는 먹질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귀한 손님이 왔는데, 국가적인 지도자가 왔는데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 안 먹겠다는 거. 실제로 기다렸어요. 오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우리말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는데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a man after his own heart 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게 뭐냐면 after라는 게 쫓아간다는 뜻이거든요. after you 그러면 내가 당신 뒤따라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쫓아가는, 이게 after,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머니라도 하나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애기 엄마라도 하나님 마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도 하나님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도, 음악가도,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뭘 쫓아가고 뭘 쫓아가 버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물질이 조금 임하니까 얼굴색 바뀌고 목소리 톤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 딱 올라가니까요, 아예 만남 자체를 안 가져요. 그리고 뭐 조금만 축복이 딱 떨어졌는데 태도가 확 바뀌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 복에 압사당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시선을 예수님께 뒀던 시선을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물질이나 사람이나 자기 욕심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그게 우상이 돼서 결국은 해요. 주님을 저버리는 길, 멸망의 길을 가는데 그걸 알고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평생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리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서 은총이 임합니다. 왜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기 때문에 주께 하듯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뭘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기쁨을 주신다. 1장 29절 읽읍시다.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뭐 받으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데 오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까지 찾아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너무 목소리 반가운 거예요. 모교회 친구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유학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데 소개를 해주라고,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3학년인가 그런데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때 해보니까 한 5학년 정도 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언어만 딱 하고 이제 가면 영어도 되고 한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이제 너무 어리면 부모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정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엄마나 아빠는 뭐든지 합니다. 그래서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들 많았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그러면 기러기 엄마 아빠들은 거의 8, 90%가 가정이 깨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던 학생은 제가 부모님 전화 왔길래 데리고 가시든지 부모님 오시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가면 거기에 영적인 부모나 돌봐줄, 커버링 해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줄 사람이 없으면 안 보내는 게 좋아요. 가정이 다 파괴됩니다. 제가 보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하나 둘, 뭐 저에게 상담 오는 유명한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도 보면 결국 뭐예요? 자식들 유학 보내가 다 망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도 안 다녀요. 부모도 안 찾아오고. 근데 다 명문대 나왔거든요. 명문대 나오고 그리고 연봉 몇억 주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온갖 그 외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고난은 뭐냐면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고난이 오거든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걸 싫어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편한 길을 자꾸 열어줘요. 편한 길.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출세의 길로 자꾸 열어줘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출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다 보면 결국 누굴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게,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다 지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걸 부추깁니다. 편한 길,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번질하게 멋있게 보이는 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큰 기업 가지고 있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학벌에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축복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한꺼풀 양파 껍질 한 껍질 딱 껍질 벗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자식은 정신질환 앓고 있겠죠. 알코올 중독에 막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할 정도로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한 게 아니고요. 그래, 대학 가려면 학원 가야지. 교회는 빨리 갔다 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교회가 밥 먹어주니? 자, 공부해. 너는 좀 학생이잖아.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해야지.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야야, 자, 저 사람 줄 타면 잘 된다더라. 뇌물 먹여야 돼. 한 2, 3천만 원 먹이면 그 자리 갈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육사 시험 볼 때도 그랬어요. 육사 시험 볼 때도 그 시골에 태백에서 육사 시험 보러 가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 가려면 시험을 합격해도 면접을 통과하려면 최소 5천만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0만 원, 2천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셨거든요. 10몇 년 동안. 그 한 사건 때문에. 아니, 뇌물 줘가지고 뇌물 안 줘서 안 될 거면 안 돼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셨나 보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천만 원 내는데 없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라 그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럴 수 있냐고. 사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은 나 잘 되라고 어떻게든 붙이려고 한 건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대부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뇌물 넣어야지만 면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초신자였는데 거기 시험 드셔가지고 10몇 년 동안 술만 취하시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랬다고. 교회가 똑같다고. 다 돈 밝힌다고 막. 거기 상처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요, 결국은요, 세속적인,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상황이든지, 야, 네가 대가를 지불해라. 제가 그래요. 떨어져도 괜찮다 그래요, 저는.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냥 손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손해보는 거면 손해봐라. 사람은 너에게 혜택을 안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혜택을 주면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가는 곳마다 물질의 은총이 임해요. 지금 졸업하는데 면접도 안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내적 치유학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내적 치유학교 왔는데 픽업하러 왔다가 저를 만났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몇 마디 얘기하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주한이 같은 아이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보조교사를 보내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 100만 원부터 주겠다고. 그리고 얘가 수고하는 그 상태를 봐서 내가 줄 수 있는 역량은 10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애들하고 잘 어울려서 더 잘하게 되면 그 다음 수당은 계속 올려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우리 가족의 멕시코 선경금을 담당해라. 할렐루야! 아니 면접도 안 하고 얘가 실력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주한이 같은 아이라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이라는 것을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열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걸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부모야 늘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중학생만 돼봐요. 같이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가요. 가족들끼리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 그러고 안 갈라 그래요. 대학교 가면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못해 생일이나 챙겨주면 다행이고. 요즘 애들 그렇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법을, 그래서 고난을 치렀을 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통과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아이들은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요 은총을 받은 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보면은 환난 중에, 즉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 중에 내가 기쁘고 기뻐하다 그랬어요. 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대체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산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영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 바쳐도 좋다. 나는 기쁘다. 다시 말하면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목을 따도 좋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악을 행하면 그 영에 평강이 없습니다. 의를 행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중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요 평강과 기쁨이 없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이 주는 평강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재정적인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혈기로 봉사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봉사하면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 일을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에 똑같은 어려움인데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정민규 목사님이 오늘 금식 35일째거든요 35일째인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얘기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막 물이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막 그러는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내가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목사님 기도해서 왜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물도 못 넘기겠고 막 쓴맛이 난대요. 물이 쓴맛 나거든요. 막 쓰고 막 몸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뭐랄까, 제가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그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40일 밤낮을 그 광야 길을 뛰어 달려갔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정말 뭔가 그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목사님에게 흘러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 계속 들어가는데 마치 그 전기차에 전기 충전하듯이 면도기 전기 충전하잖아요. 전기 충전하면 이렇게 칸이 땅땅땅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오후 기도 시간에 여러분도 더 많이 좀 중배해 주시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이번 목요일이 끝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목요일까지 금식하실래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내가 의지가 얼마나 센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는 봉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자랑해. 자기 실력. 왜 내 스타일대로 음식 안 하느냐? 왜 내 스타일대로 정리 안 하느냐? 왜 내 스타일대로 일하지 않느냐? 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느냐? 제가 청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 수준을 어떤 사람에게 맞출까요?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합격하면 딱 청소 깨끗한 걸로 한 걸로 할까요? 오늘부터 정할까요? 제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 미령이 일주일 내내 해도 통과 못합니다. 청소하고 가는 사이에 먼지가 내리거든요. 안 돼요. 주방을 어떤 수준만큼 주방을 다뤄야 될까요?
화장실을 어느 정도 깨끗이 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겠냐고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제가 입어야 여러분 비위에 맞춰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자기는 죽고, 그죠? 육체를 자랑하는 봉사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아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 하면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뭐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 없이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정 없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넓게 보면 실수도 큰 배움이에요. 낭비도 큰 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 대할 때 실수가 낭비가 아니에요. 실패가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가 오히려 격려하셔야 돼요. 우리 경환이가 캐나다에 와서 학교 갔다 왔는데 한문 시험 빵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좋아서 빵점 맞았어요 그리고 뭐 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놈 시키,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해? 학교를 뭘 다닌 거야? 지금 공부를 가서 뭐 하다가 지금 한 개도 못 맞췄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다. 제가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빵점이니까 바닥 쳤잖아. 이제 하나만 맞춰도 너는 굉장히 10% 올라간 거야. 10%. 10점만 맞아도 10% 올라간 거 아니에요. 50점 맞아 50% 올라간 거예요.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한이도 비슷하게 어떤 한문을 어렵게 받아왔더라고요. 잘했다. 그때 주한은 30 몇 점인가 받은 것 같은데 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잘했다 했더니 90점, 100점까지 가는 거예요. 실패 없이, 과정 없이 성숙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지는 거야. 화내면 지는 거야. 아멘. 내가 100% 오라도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 부리면 진 겁니다. 지는 자는, 누구든지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건, 여러분 자녀들 다 있잖아요. 또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해야 될 건 100%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겨운데, 지금 굉장히 사업도 안 되고 상황도 어려운데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주시네, 기쁨이 넘치시네. 왜 저럴까? 미친 사람처럼 왜 저렇게 기뻐할까? 그 비결이 뭘까? 예수님 때문이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구나. 낙담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시는구나. 그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내 잣대로 저울질하지 마세요. 내 잣대로 박스 안에 가둬놓는 만큼 자녀들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길을 못 펴요. 제가 보면요,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재혁이, 동경이, 진태, 이 아이들을 보면 그 안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사들과 잠재력들이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근데 누가 열어줘야 될까요? 부모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줄까요? 똑바로 안 해, 이놈의 새끼.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응? 이것도 한 거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럽니까? 그렇죠. 내가 어머니처럼 못한 거죠. 아버지처럼 못한 거죠.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 대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곳을 가는 거예요. 게임이나 스포츠나 엉뚱한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성적을 받아도 격려하는 분이다, 칭찬하는 분이다. 잘했다고. 야, 지난번 20점 맞았는데 이번에 35점이 15점 올랐네. 잘했다. 이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죠. 이 가운데 한 형제는 98점을 맞았더니 이놈의 새끼 두 개씩이나 틀리고 왜 만점을 못 받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그러면 커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99점을 맞아도 나는 엄마 앞에는, 아빠 앞에는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준 빨리 버리세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탁월했냐고요. 그 나이 때 실수 안 하시고 탁월하셨냐고요. 모든 게 옳고 모범생처럼 반듯반듯 하셨어요? 코도 안 고시고, 그죠? 욕도 한번 안 해보시고, 그죠? 바르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내가 못하는 걸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이루지 못한 거 왜 자식들한테 강요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따라 합시다. 내 새끼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탁받은 거예요, 위탁. 유치원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애기들 말 안 듣는다고 패면 어떻게 돼요? 요즘 잡혀들 쇠고랑 차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새끼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자녀.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키우셔야 돼요. 내 기준에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역할은 뭐예요?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네 존재 자체로 행복하다. 나는 네가 나를 닮았다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그냥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야야, 너 공부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라 그랬거든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시대요. 자랄 때 학교 성적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워낙 제가 잘하긴 했지만 진짜로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요. 제가 못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나머지 공부하다가 중간하다가 우수상을 한번 타오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액자에다 넣어주시고 막 너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제가 격려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건강한 것만으로 행복하다. 너 존재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다.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날 닮은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얘는 몇 점짜리일까? 피투성이를 보면서 몇 점짜리일까? 얘가 어느 대학을 갈까? 이러고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가 출산해서 건강하게, 아내도 건강하고 새끼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피투성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만으로 신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마음을 돌아가세요.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자꾸 내 박스, 내가 원하는 그림에 집어넣어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 돼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내 혈기, 내 방식, 내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가문의 무엇이 아니고 우리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서울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딱 걸러야 돼요. 말씀의 걸음종이로 걸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일치하는 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을 우리 안에 온갖 좋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대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 잘못 읽어. 이 구절을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성경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욕심의 감동인데 그걸 자꾸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한다는 그 말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의 이름만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일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름답게 이루셔요. 아멘. 그것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은 틈만 나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한 번에 하루에 4번 안아주면, 실제로 안아주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12번을 안아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주한이, 경환이한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안아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의외로. 보통 자기 전에 아침에 깼을 때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12번 못 안아주면 저녁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번 하는 거다. 정말 이렇게 장난삼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안아주세요.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시고 자녀는 부모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소소한 것들이 다 먼지 털듯이 털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우리 자녀들 볼 때 이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쁘지, 내 새끼지, 참 이쁘지 라고 어떻게 있는 모습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부모의 잣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거예요. 그 존재 자체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눈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를 영어로 apple of eyes라고 나왔잖아요. 눈동자를 apple of eyes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 속에 들어있는 사과라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쁜 것만 보세요. 이쁜 것만. 아멘. 좀 못해도 지네가 알아서 다 살아가요. 예, 여러분도 다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아이들 더 잘 삽니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해야, 실천해야, 순종해야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멘 하고 막 눈물 돌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똑같이 불평하고 애들 책망하고 원망하고 그따구로 해! 뭐 이러면 애가 기가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공부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마음도 접히는 거예요. 할 마음도. 그렇죠? 근데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 존재 자체로 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아무거 안 해도 좋다. 저는 우리 주한의 경험을 볼 때 늘 그렇거든요.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볼 때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해요. 처음에 홈스쿨링을 할 때 이 아이들을 대학교 보낼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뭐 취직이라도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부모 할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쓰잘데없는 고민이라는 게 1년 지나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주한의 경환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더 많이 사랑하셔요. 육신의 부모가 주한의 경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보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보다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서 훈계하라 그랬거든요. 주야로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의 책임은 말씀 따라 대가 지불하고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 앞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는 하늘의 은총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됩니다. 요셉이 부모 밑에 얼마나 있었어요? 17살까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19살 되면 다 부모 떠나잖아요. 대학교 다니고 집에 와서 밥만 먹고 하숙생처럼 기숙사생처럼 있다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대 가고 시집 가면 집에 있을 날 얼마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부모들이 가까이 있어야 17년, 20년이에요. 나머지 근 60년 이상은 부모를 떠나 살거든요. 여러분이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빨리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축복이 됩니다. 어딜 가도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순종하는 사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샬롬인데 단순히 마음 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샬롬 안에는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필요할 때에 물자가 공급되는 거, 재정이 공급되는 거, 관계 어그러진 거 회복되어지는 거, 몸 아픈 거, 질병이 낫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린대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그 영역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쓴뿌리가 뽑히고 빼앗겼던 원수에게 빼앗겼던 그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대요.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손에 꽉 쥐고 있던 자녀들을 손에 쥐고 있던 걸 회개합니다. 또 내 스타일, 내 방식대로 쥐고 있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녀들을 억압했던 것, 주변 사람들을 억압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분노하면 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축복하기를 선택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고 내가 대우받고 싶어 하자는 그런 감정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복력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